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엘스턴 맥그레스가 쓴 책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방대한 책인데요. 위클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지만 누구시든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1부, 2부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3부를 녹화하고 있는데요. 3부는 이제 기독교 신학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3 그리스도 안의 구원인데요. 오늘 저는 제41강으로 신화,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성결, 그리고 실존, 이 네 가지를 좀 간략하게 2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다나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까닭은 인간으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론 좀 생소한 표현이지만 동방 기독교 전통, 또 교부 시대에 이런 특징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 정교회 신학 전통에서는요, 구원론 성찰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신화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정한 인간 실존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 일반을 취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성육신에서 시작된 신화, 그게 참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 본성이 지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그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이 마침내 실현되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에 통합되게 해주는 구원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위격의 연합,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각자의 실체가 혼돈하지 않고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신화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실체와의 연합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적인 것에 참여한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됨 데오시오스, 그리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됨 호모오시오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된다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포함됩니다만 사람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쟁점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
1950년대에 역할을 했던 그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자신의 실상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매우 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내가 저지르는 어떤 일을 생각하면 혐오감과 두려움에 가슴이 떨린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법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재판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터는 담대하게 복음의 신자들에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의를 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의란 신자들이 정죄 외에 단순히 용서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현존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으로 진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통찰은 우리 개신교 정통주의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발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여러 찬송이라든가 또 신앙 고백이라든가 뭐 신앙 서적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많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이제 열정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결국 그 인간의 의로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해서 정죄를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으로 복음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말이죠. 여기에서 자신의 시를 읊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읊었지요. 이제나 어느 어떤 정죄도 두렵지 않다. 예수와 그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니 살아계신 나의 주님, 나 그분 안에 사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의로 옷을 입었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말이죠. 역시 그 신화라든가 의로움이라든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홀리니스, 개인적인 성결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운동의 하나는 십자가를 개인적인 성결의 기초로 보는 겁니다. 나사렛 교회를 포함한 웨슬리 성경 전통에서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성결의 삶을 구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두 가지 크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요. 첫째는 순간적 완전 성결이고 두 번째는 점차적인 성결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듯이요. 그런데 전자는 아마 오순절 운동에서 많이 볼 수가 있겠고요. 후자에는 왜 그 외에 뭐 감리교나 성결, 한국 같은 경우에 성결교가 있죠. 성결교라든가 우리 예수교 장로교회도 아마 이 성결 운동이 점차적인 성결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완전 성결이라 이것은 말이죠. 좀 비약해가지고 성령 세례도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처음에 감리교 여성신학자 피비 워렐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 성화를 성령의 두 번째 독특한 사역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신자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파문은 이런 마음의 선결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데 필수 조건이 된다고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하나님의 신자들의 믿음에 합당하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웨슬리가 성경을 은사라고 주장한 데 반해서 파몬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성결을 즉각적인 요소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곧 오순절 운동에서 나타난 기원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하며 파문은 완전 성화 성령 세례가 동일하게 여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자는요. 존 웨슬리가 주장한 점차적인 성결 운동입니다. 웨슬리는 신자의 완전 개념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포괄적이고 도덕적인 변화가 점차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성공의 사람인 윌리엄과 카톨릭 사람인 프랑스와 페넬롱, 루트파에서는 경건주의자 아우구스틴 프랑케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웨슬리의 견해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을 일깨우는 정신이요. 그러한 정신이 없는 종교는 공허하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첫 번째 완전한 성화로 나아가는 그 성화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그래 완전하게 성화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웨슬리 이후에 말이죠. 남북전쟁에 미국의 도덕적인 황폐함을 가슴 아프게 여겼던 때를 생각하면서 감리교 감독들이 다시 성화를 강조하면서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널리 성경적 성결을 회복하는 일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래적 실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이죠. 독일의 철학자인데 마르틴 하이데거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존재의 형태를 구분해 본다는 거죠. 첫 번째는 비본래적인 존재, 두 번째는 본래적인 존재입니다.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이 어떻게 그 자유를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본래적 존재를 지킬 수가 있고 비본래적인 존재로 타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몰두하여 그 노예가 될 때에 그는 그의 본래적인 존재를 상실하고 비본래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세상 안에 던져질 때에 위협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세상에 항복하고 그 안에 빠져버리는 인간이다. 보통 그렇게 될 때 불안을 진정시켜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항복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 인간은 그 본래적인 존재를 포기하고 그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 퇴락성, 이라고 부르는 그 상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퇴락이라고 하는 상태에 빠질 때에 바로 비본래적인 존재 양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본래적이라는 것은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을 일컬어 말합니다. 뭐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세상 안에서만 완전한 유익을 얻고 완전한 삶의 만족을 느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집착이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면 물질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물을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물을 잘 지배하면 아마 뭐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공, 과욕이라든가 또 체면이라든가, 회사에는 경우에 사원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 뭐 전무 이렇게 하는 그 상승을 향한 걸음이 거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게 뿐이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도 다 그런 것이 있게 되겠죠. 비본래적인 존재는 세계와 자아의 구별을 잃어버린 인간의 존재입니다. 자신을 세계 일부로만 이해하는 인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비본래적인 존재는 말이죠, 인간이 타인과 함께하는 존재인 것을 생각합니다. 자, 뭐 우리가 타인과 함께한다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뭐 우리가 타인과 함께 사니까 타인과 함께해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비본래적인 존재는 세계와 자아의 구별을 잃어버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인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에 우선을 두고 나면은 자아 정체성이 희박해진다는 것이죠. 예. 이 특징은 이제 비인격화된 현재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뭐 계속해서 하이데거의 얘기입니다. 타인과 함께하는 존재란 대중에 대한 의식이 지나쳐서,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 타인과 함께하는 존재의 구조 역시 비존재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비본래적 존재가 퇴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비인격화된 현대 사회가 여러 가지 병폐를 나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하는 존재란 대중에 대한 의식이 지나쳐서 인격 없는 일반 인간으로서의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대중은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고 인격이 없는 인간의 일반으로서 모든 개인과 기호와 취향과 판단과 결정을 지배하는, 좀 심하게 말하면 탐욕스러운 독재 군중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이 대중에게 흡수되고 굴복된 결과는 일상적인 생활의 졸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대리적인 스타를 찾거나 유명인에게서 어떤 스릴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영화배우, 뭐 유명 영화배우들의 그 사생활을 너무 그렇게 아는 것도 좀 안쓰러운 일입니다. 예. 자기 자신의 삶에 구축이 안 되고 있으면서 그런 스타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둘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트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말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 특별히 바울이 육체를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을 들어 설명할 때 보면은 하나는 믿음을 잃은 삶이요, 하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비본래적인 존재와 본래적인 존재를 구별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불토만은 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 그 sarx라 그러죠. sarx는 곧 비본래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안전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육신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조물주를 대신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이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시적인 세상적 안전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 퇴락의 궁극적인 결과는 참된 자신, 즉 본래적 존재로부터 소원, 즉 멀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대중 안에 자기를 몰입시키면서 자기를 지킬 능력을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원하지 않는 바는 악이고 또 비본래적인 존재고 원하는 바 선은 본래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신학이란 무엇인가 책과 저는 남기철 씨가 쓴 현대신학 해제 본래적 존재와 비본래적 존재에 대한 요약도 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